천국에도 상급이 있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좋은 것처럼 이제 들리기도 하는데, 그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살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좋은 보상을 받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사는 세상도 경쟁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막 누구보다 더 잘해야 돼. 막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뭘 해내야 돼.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세상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서도 그런 경쟁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뭔가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뭐 잘 순종하며 살면 그곳에서 복을 받아. 그런데 그 얘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도 뭔가 이게 차별이 있어서 잘난 사람과 또 못난 사람으로 천국에서 또 나뉘면은 그게 과연 행복할까? 과연 천국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오해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 얘기만, 어느 한 측면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가오신 분들에게는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게 뭔가 거기서도 경쟁이 있을까봐 좀 두려워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쭉 다녔는데, 천국에 상급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옛날에는 또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강한 분위기였잖아요. 사회 분위기 막 새마을 운동하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걸 되게 강조하는 시대라서 그런지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걸 순종을 해야 천국에서 큰 집에서 금빛 집에서 살 수가 있어 막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어설프게 믿으면 일상 순종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뺑질거리게 교회만 왔다가 이렇게 가면은 천국에 겨우 들어가서 거기서 개털 모자 쓰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개털 모자 쓴다고. 천국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천국에서 누군가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성경에 나온 천국의 상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를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교환에 써놨는데, 분명히 상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확실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이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 그 성격을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 문제지. 마태복음에도 써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심지어는 핍박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냐? 너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당한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에게 상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했다. 또 다른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뭔가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천국에서 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진짜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상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상이 뭔지를 이해하기 전에
그 상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개털모자 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그 천국에서 고층 빌딩을 받으며 거기서 금은보화를 얻지만 이 땅에서 겨우 예수님만 겨우 믿고 아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문 겨우 닫고 들어와서 거기서 마당 쓸고 있다, 마당새 마냥 그런 얘기를 이제 어설프게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의 근거는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여기서 말하는 공적은 뭔가 번역이 좀 애매한데 우리가 했던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일의 결과들이죠. 각 사람의 한 일들이 그대로 밝혀질 텐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했던 삶의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래요. 만일 누구든지 불로 확 끄슬렸을 때 그 위에 세운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삶을 불로 어떻게 끄슬러요? 근데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 불 같은 뭔가 시험으로 그거를 훅 이렇게 점검하는 뭔가가 올 텐데, 그걸로 딱 점검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것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훅 불타서 없어질 정도의 허무한 거였다면, 그 허무한 삶의 행동이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입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긴 받는데요. 어설프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냥 좀 예수님만 믿기만 하지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지 마. 그래도 구원은 받는데잖아. 이걸 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은 구원을 받긴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더라. 이게 이제 좀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겨우 막 반쯤 끄슬려서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막 팬티 입고 있고 막 다 끄슬려 있고 머리 다 타가지고 막 뽀글머리 돼 있고 얼굴에 수쿰댕이 물어서 이렇게 겨우 목숨만 살아서 밖에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의 몰골이 어때요? 굉장히 영광스러운가요? 아니면 겨우 살았네? 이러나요? 그러니까 그 꼴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게라도 구원받으면 장땡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맥락은. 이 구절의 맥락은 이렇게 겨우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영광스럽지는 않을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석을 해서 열심히 그렇게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는 없어,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좀 일반적으로 썰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자세히 제대로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그래 구원만 받으면 그래도 낫지,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그 생각의 흐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천국이라는 장소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구나.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어떤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떤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게 구원이야. 그렇게만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긴 가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공로에 따라서 겨우 천국문 닫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천국 수석 입학한 것처럼 높은 자리에서 있으면 그게 상이야.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떤 오해냐면, 천국을 이렇게 오해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좋은 어떤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의 의미가 장소적인, 좋은 장소라고 쓰는 개념은 오히려 더 적어요. 그리고 70%에서 80% 이상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쓸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표현으로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옛날에 배울 때 사람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상태라고 천국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죽은 다음에 좋은 곳 가는 거라는 걸 더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다 같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긴 하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좀 대충 살았어. 그러면 개터의 모자를 쓰고 천국에서 청소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했던 사람은 천국에서 막 멋진 집에서 황금으로 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산다? 이런 생각이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물론 이해는 해요. 옛날에 성경을 제대로 좀 이해를 못했을 때, 좀 깊이 있게 신학 공부를, 그 시대는 깊이 있게 신학 공부를 하신 목사님이 많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천국 좋은 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천국이 좋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땅의 기준으로, 이런 게 좋은 거야 라는 걸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오해가 생겼지, 실제로는요,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천국을 생각하면은 이슬람교의 천국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슬람교에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왜 자기 목숨까지 걸고 자살 테러를 하지? 이런 궁금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관이 그거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성전, 지하드라는 거를 자기 생명도 안 아끼고 그렇게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알라신이 천국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면, 죽은 다음에 검은 흑발의 미녀를 52명을 아내로 맞아서 그 나라에서 즐기면서 사는 게 천국이래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굉장히 육신적이고 굉장히 욕망으로 가득한 것을 천국으로 생각했구나 하면서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천국에는 내가 더 높은, 천국에서도 내가 더 잘 나가고, 쟤는 노예처럼 종처럼 저기서 화장실에서 개털 모자 쓰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으니까 더 높은 빌딩에서 내가 쟤 거느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살 거야. 그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랑 굉장히 이미지가 다르죠.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하고 평화로 가득하고 차별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벌써 그렇게 물질과 계급으로 사람을 나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라고 보기가 벌써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서는요, 이 땅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은, 물론 이 땅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고고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뭔가 생활이 돼야 되고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성도님들의 헌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 땅의 가치고요. 천국에서는 물질이, 돈을 벌어야만 물질이 공급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천국이 그거예요. 그곳에선 빚도 필요 없대요. 이런 전기, 우리 교회 이제 등 나가가지고 돈 주고 저 등 갈아야 되거든요, 몇 개?
근데 천국에서는 그 빚이 필요가 없대요. 이런 등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대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걸 준비할 필요가 없대요. 거기서는 배고프면 우리가 뭘 사 먹을 필요가 없대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그곳에서 가치 측정 기준이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천국에서 돈과 물질과 이런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자원들 있죠. 뭐 기름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건요, 천국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냐고요? 무료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무료로 공급이 되는 자원이 비쌀까요? 그건 아무런 그냥 항상 주어지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기를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진 않죠. 공기에 돈을 주고 우리가 사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 좋은 거, 물질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풍요로움, 그리고 심지어는 남보다 더 뛰어나게 뭐 누리는 권력, 이런 것들은 뭐예요? 천국에서도 똑같을 거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목사님,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거는 상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얘보다 얘가 낫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계급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계급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계급은 뭐죠? 네. 확실히 남 위에 서서 이 사람을 압도하고 부리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권력적인 구조죠. 수직적인 구조. 이 땅에서 계급은. 근데 뭐 그게 뭐 다 무가치하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마저 그렇게 돼 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권위가 있어요. 권위. 근데요, 권위주의는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질서를 좋아하실까요? 무질서를 좋아하실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악한 거는 뭐냐면요, 나쁘다. 이건 나쁘다. 나쁘니까 악해. 이게 아니라요, 무질서한 게 기준 자체가 움직이고 무질서한 거를 우리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새 나온 영화 이렇게 보면은 조커라는 뭐 영화도 있잖아요. 그 캐릭터는 굉장히 무질서한 그런 혼돈을 이제 상징하는 캐릭터인데, 그 사람이 그 캐릭터가 악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돈에 매수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냥 자기가 순수하게 사회의 혼란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에서 기쁨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악은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악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할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라 질서가 있는 나라죠. 근데 질서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기능적인 역할의 차이, 그 권위 구조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무나 나와서 뭐 우리 민주주의로, 교회도 뭐 민주주의로 합시다 그러면서 아무나 나와서 설교 이 단에 서서 설교 시간을 아무한테나 그냥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등하게 갑시다 하면 성경 해석이 매 주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바뀌겠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대로 교육받고 어떤 면에서 그런 라이센스, 그런 권위를 획득한 사람에게 교회가 그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역할을 맡긴 거죠. 그런 권위 구조는 천국에 있지만 뭐는 없다고요? 상하관계 권력 구조로 내가 나니까 너는 내 말 들어 하고서 부당하게 권위를 남용하는 일이 천국에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상급의 차이는 있는데 계급은 없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장으로 요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장을 준비했어요. 자, 보시면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요. 그냥 다 똑같다는 거네. 다 똑같아. 뭐 처음에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나, 아니면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사형수 돼가지고 십자가 옆에 매달려서 바로 옆에서 겨우 예수님 믿고 겨우 구원받았거나,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 막차 타고 천국 들어온 거죠. 진짜 막차 타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 기록된 내용이 너무 감사해요. 그럼 되게 여러 케이스들이 다 성경에 써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만 딱 맞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그런 모든 케이스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천국에는 차별이 없으니까 어차피 똑같이 다 천국 갔어? 그런데요, 상급이 있고 없고는 이 문장이랑 연결됩니다. 천국에는 차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다가 순교한 제자들이나 평생 죄만 짓다가 겨우 인생 막자락에 십자가 옆에서 괜히 운 좋게 옆에 얻어 걸려가지고 예수님 보고 구원받은 그 강도나 똑같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질서가 있다 그랬죠. 질서의 특징은 뭐예요? 차별도 없는 대신에 뭐도 없다? 역차별도 없다. 여러분, 역차별이 뭔 줄 아세요? 역차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막 인권 막 이러면서 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더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역차별을 하기 시작해요. 역차별.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황은 좀 아니지만 미국 상황을 예를 들면, 미국의 흑인이 초기에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 노예제도 있었고. 흑인이 너무 차별을 받으니까 흑인 인권을 우리가 차별 없이 존중합시다 해갖고 할당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명문대학에 들어오는 그런 시험을 칠 때 흑인 특별 전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흑인을 2수 이상 뽑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좋게 그런 취지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아시아인은 대학에 떨어지는데요, 그거보다 한참 실력이 떨어지는 흑인은 합격을 해요. 그럼 뭐예요? 이걸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 게, 차별이 없다라는 걸, 천국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천국 비유가 있어요. 그게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그 내용은 그거예요. 아침 일찍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부른 사람이랑 일 마치기 1시간 남기고 막차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고용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력시장이랑 비슷해요. 인력시장. 아침부터 일찍 가서 일한 사람은 하루 일당 받아요. 근데 겨우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깔짝 와서 뽑혀서 깔짝 일했는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루 일당을 다 줘요. 이거 이상한데? 예. 그래서 처음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이 돈 준 포도원 주인한테 따져요. 아니, 나는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고 일했는데 저 사람은 늦게 와서 1시간만 했는데 왜 나랑 똑같이 돈을 줍니까? 나한테 돈을 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내가 틀렸다고 말하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차별 같죠? 이게 주인이 지금 차별한 것 같잖아요. 오해, 특히 먼저 일한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거는 똑같이 주는 건 차별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이게 차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온 사람이 손해를 봐야 돼요. 처음 온 사람이 손해를 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하루 일당 똑같이 줬어요. 일한 만큼 그대로 줬어요. 자, 손해를 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늦게 와서 1시간
깔짝 일하고 똑같이 돈 받은 사람은 지금 손해를 받나요? 이득을 받나요? 이 사람은 이득을 받죠.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손해본 사람이 누군가요? 있어요. 손해본 사람은 주인이 손해봤어요. 주인은 이 포도원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주인이 굉장히 마실 나온 것처럼 별로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포도원이 돌아가든 말든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잘 돌아가고 있거든. 그럼 지금 주인의 관심은 뭐야? 만약에 주인이 내 포도원을 진짜 잘 되게 해서 더 많이 일을 사람들이 열심히 많이 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으면 1시간 남기고 그 일 못하게 생긴 비리비리한 사람을 데려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하죠? 마실 나온 것처럼 포도원 어차피 뭐 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잘 되니까 그냥 일할래요? 데리고 오죠. 근데 일할래요? 라는 게 주인이 지금 아쉬워서 부른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불쌍해서 1시간이라도 일하고 돈이나 받게 하자라는 마음일까요? 네. 이게 하나님이 천국에서 차별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구원하시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비유예요. 만약에 이걸 차별입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본 사람이 인간 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를 했든 아니면 진짜 강도처럼 평생 지멋대로 생각해 죽기 직전에 어떻게 예수님 얘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 쓰레기였고 예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게 성경에는 이제 11시에 마지막으로 막차 타고 뽑혔다고 그랬는데 그게 오늘날 시간으로 바꾸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이런 교회 이름도 있더라고요. 오후 5시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후 5시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건 뭐야? 원래는 나는 일할 능력도 안 되고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은혜로 포도원에 돈벌이가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잘 돼서 관심 없는 은혜 많은 주인이 나를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죠. 그건 뭐야?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역차별도 없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늦게 오나 열심히 살았나 여기서 말하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는 내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입니다. 그 삶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살펴보신다고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의 삶을 점검하고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정확히 측정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역차별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각 사람의 행동대로 갚아줄 거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줄 거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비유로는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조합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뭐라고요? 선한지 악한지 간에 그 몸으로 행동한 것을 따라 그 사람한테 준다고 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여기서 심는다라는 건 비유죠. 이 땅에서 삶으로 이 땅에 심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럼 뭐예요? 네가 이 땅에서 한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받는 열매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딱 저는 정리해 봤거든요. 천국은 차별은 없는데 차이는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정확한 문장입니다. 차별은 없는데 차이는 있다.
자, 만약에 천국에서 받는 우리의 상을 이 땅의 물질적인 걸로 생각하면은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천국의 상급은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권력, 보석, 금은보화 이런 게 아닙니다. 천국의 상급이 그럼 뭐냐? 요거 얘기하면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천국의 상급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국의 상급입니다. 이러면 이제 주일학교 애들, 에이. 여러분, 주일학교 잘 나오셨어요? 아, 이거 달란트 잔치 할게요. 자,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상은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어때요, 애들?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진짜 성숙한 믿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죠.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생겼더라도 약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를 상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상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상인 줄 알아요. 근데 뭐 좀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시면요. 다윗이나 시편이나 이런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의 상급이 뭔데요, 목사님? 이런데 하나님입니다. 딱 했을 때 에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에이 이런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에 못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오후 5시에 겨우 그 포도원에 나를 보내줬다는 게 그래서 나한테 거저 은혜로 그 임금을 줬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사람은요. 오늘 일당 벌었다 그거 좋아할까요? 앞으로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할까요? 네. 자, 천국의 상급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자, 하나님 자체가 천국의 상급이라고 했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천국에 다 똑같이 차별 없이 딱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죄도 없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상급이라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이 많은 사람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까요? 아니면 천국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어. 이런 사람이 인기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막 전설로 막 내려오는 세상을 구한 영웅의 이야기 막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세상을 구한 마왕이 막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온 인류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어떤 용사가 나타나서 이 용사가 사람들을 모아서 동료들을 모아서 이 마왕을 무찌르고 이 세상을 구했어요 하고 와 하고 막 그 영광스러운 그 인류의 구원자 막 이러면서 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용사랑 같이 싸웠던 그 전설의 용사랑 내가 그 전투에 나도 같이 있었어.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었어. 그러면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와, 선망의 대상이 되겠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돈이 많거나 다른 사람을 뭐 억압하거나 뭐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했던 그 용사와 함께 했던 그 추억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요. 그 자체가 명예요. 그 자체가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맺을 수 있는 관계의 깊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고 에이,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기도 쉽지 않고요. 만약에 어찌어찌 갔더라도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는 못할 거예요. 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왜냐하면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누가 더 높을까? 내가 더 잘 나갈래.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거 난 모르겠고 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높은 자리 너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러고 싸우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가 어떻다고요? 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내가 시시해요. 그 상 받으려고 난 그렇게는 안 살래요. 그런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 가서도 그런 마인드로는 높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구조가 되게 완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나쁜 마음으로 천국에서도 내가 지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은 거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아예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미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차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애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에이 실망이야. 어린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뭐 미래세대 교회 학교는 없지만 미래세대 아이들 이제 모이면은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잘 요약해서 설명하면 스티커 하나씩 주거든요. 그거 스티커 50개인가 모으면 3만 원짜리 선물을 줘요. 근데 이제 잘 모를 때는 미성숙할 때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긴 하죠. 그게 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성숙할 때는 어때요? 스티커 받으려고 열심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진짜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스티커를 받지 않아도 나한테 어떤 재물이나 이득이 없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껴요. 오늘 말씀, 이 주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천국의 상급이 있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답변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천국의 상급은요, 이 땅의 재물과 권력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분들 있죠. 옛날에 좀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가 된 그런 교회들의 특징들도 뭔가 복받는 모 교단은 되게 복받는 걸 강조해서 그렇게 대형 교단이 됐죠. 근데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재물과 권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천국에서의 상은.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못 벌고 나한테 이득이 안 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이 땅에서 헌신하면서 빛과 소금처럼 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천국에서 굉장히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거꾸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 모두에게는 일단 뭐예요? 차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어집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추억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차이가 뭐 계급이나 억압하는 수직 구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광의 차이예요.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우와 멋지다라고 박수를 치고 존경을 한다고 내가 막 계급이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잘했으나 못했으나 다 구원하시는 능력,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삶으로 역차별 또한 없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맛을 알고 느끼면서 천국의 상급을 한번 노려보는, 그래서 올바른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 천국의 그런 상급을 거룩한 의도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땅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천국의 상에 대해서 오해를 푸시고 진정한 천국의 상을 얻으시길, 저는 다른 야망은 없어도 이런 야망은 있어요. 천국에서는 좀 잘 나가고 싶다. 천국에서는 좀 유명하고 싶다. 천국에서는 뭐 천국 빌보드 차트가 있다면 거기서는 1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지만 역차별도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벗어버리고, 미성숙한 믿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성숙한 장성한 분량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